오늘부터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말씀 시리즈, 우리 봄 말씀 시리즈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우리 바로 직전에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나눴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7가지의 죄에 대한 이 목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이제 그 끝에 이제 부활주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죄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역사가 좀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현듯 내가 나의 아들을 쟤들한테 보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니 사실상 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만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내용들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남겨두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들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예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상징이나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표들을, 좀 대표적인 예표들을 몇 가지 좀 찝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연구해보며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대한 크기와 또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7번도 할 거거든요. 이 7번간의 시리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아마 죄 시리즈랑 느낌이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연구가 좀 주된 이제 내용들이 될 거라서 여러분 좀 이제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좀 긁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또 들으실 수 있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좀 많은 은혜를 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인데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지금 오늘로 3번째거든요, 설교가. 본문은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만 설교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정욕의 죄에 대해 설교할 때 약간 오늘 본문이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다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전체한테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좀 깊게 좀 다룰 거라고 제가 누군가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선악과란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건지, 하나님이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까지 이 흐름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이 약속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와 마지막 7일째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누구였죠? 바로 인간이었죠. 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이었습니다. 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이 아담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주셨어요. 약간 묘한 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으로 데려다 주신 거예요. 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냥 에덴에서 먼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을 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임무를 하나 주세요. 미션을 주시죠. 그 임무가 뭐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신 임무예요. 그게 뭐냐? 이 에덴 동산을 뭐 해라? 경작하고 또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이제 뭐 아바드, 샤마르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 두 단어는 이제 크게 같이 사용될 때, 저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같이 사용될 때 나타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임무가 뭐였냐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저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저 두 단어가. 그게 언제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이 어떤 형태였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 지금 같은 형태 아니었죠? 뭐죠? 제사. 그렇죠, 제사. 저 이 두 단어 같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용례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만 사용돼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을 때 저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용례를 쫙 보면은요, 아담한테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임무가 뭐였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그곳에서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가 이 아담에게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냥 뭐 너 여기로 가, 너 이거 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통치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무언가들을 만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 흔히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 열매들은 아담 네가 맘대로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자유를 저 말씀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뭐냐? 에덴 동산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아담이 갖고 있는 다스림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네가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너 하고 뭐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세상에, 이거 약간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거든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들을 주신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에덴 동산은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에 빠질까요?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본문의 상태에서 아담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죄를 짓기 전 상태의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악을 행하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유예요. 그가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 전의 아담과 후의 우리 인간들의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단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시리즈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하늘 위의 보좌를 탐하는 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교만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집중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흔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는 해요. 이거 왜 만들었냐? 이거죠. 솔직히 이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 돼서 이렇게 죄와 세상의 어떤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냐? 첫 번째는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존재론적인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두신 거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피조된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해도 돼.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해. 이거 받아. 이렇게 주셨는데 단 아담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만물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아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담은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세상에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분이니까.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그 선을 그어두신 거예요. 너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러나 너는 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넘지 말아야 할 최종 선이자 아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제약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 아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 내용까지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유가 100%의 자유예요? 아니면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한계가 있는 자유죠. 자유에 제약이 생기면 우린 그걸 자유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자유에 제한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은 그걸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나요?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져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럼 이 자유는 제한된 자유네? 이게 자유가 맞아?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자유가 이게 자유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정상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일반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 자유가 억압되고 제한된다고 했을 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자유를 누군가가 제약할 때 싫어해요. 그래서 군대가 싫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이 위병소를 넘어가면 난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군대가 되게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다 이미 고등학생을 넘어왔지만 이 학창 시절이 그래서 답답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제한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류의 막무가내의 자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시거든요. 제한된 자유. 근데 이 제한된 자유는 제한된 자유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자유가 아니라요. 오히려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유만 있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요. 제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넘지 않는 그 선 안에 있는 자유가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데려다 두시고, 그렇죠? 에덴에 데려다 두시고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의 일을 마무리를 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일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일차에 안식하시며 마지막에 하셨던 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와 좋다가 아니에요. 완벽이에요. 완벽과 완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완벽함, 우리는 뭐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건 그게 그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라고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다는 사람들은 진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상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면서 아담의 행복을 바라셨던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선악과는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담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거부한 거죠.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걸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행복을 지발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행복하라고, 나 좋으라고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뻥 걷어차버리고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배신자들이에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버린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죄에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여인이 이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 대면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저 두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의미들이 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먼저 8절 말씀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하는 저 말씀은요,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화목했던 그 둘의 사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게 죄인인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8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9절입니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9절에서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겨울 수련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 수련회 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 성경 깊이 읽기 했었죠. 성경 깊이 읽기. 제가 뭐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성경 읽을 때 뭐를 달아라? 질문을 달아라. 그래서 질문 달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거 엄청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모르시겠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이 아담 어딘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신다는 말이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위치가 어디냐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은 아담한테 너 일로 와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 혼을 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자, 그러면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위치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담한테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를 짓게 돼버린, 죄인이 돼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에요. 너 어디 있어? 가 아니고요,
너 어디 있니? 라는 느낌이에요.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애타게 부르며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원래 나와 연결되어 있었던 너는 어디 갔니? 원래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너는 어디 갔니? 나와 화목했었던,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너는 지금 어디가 있니? 왜 죄를 지어서, 왜 나랑 단절돼서, 왜 나와 함께하던 그 화목함을 버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너 지금 어디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있던 너,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너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외침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하고 있던 너, 나의 사랑의 대상인 너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이 이상한 것은 또 하나의 이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서서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조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 죽어? 이거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애인들끼리 하는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죽는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진짜 내가 너를 완전 박살내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2장 17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구르릉 하면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원래 지금 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상 그런 장면을 사실 기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혼내야 될 것 같고, 바로 진짜 말씀대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뭘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세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쉽게 말하자면 소위 얘기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의미하고요. 육체의 죽음은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 다 의미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아담은 죽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담 언제 죽죠? 아담 몇 살까지 살죠? 900 몇 살까지 살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분인가요?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뭐냐?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또 한 가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도 되세요. 아담과 하와 이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어도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 때린 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자신께서 계획하신 심판과 그것들을 바로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유보하세요. 유보. 미뤄두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다시 나와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한 하나님의 이 물음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 다른 걸 물어보세요. 너 선악과 왜 먹었니? 아담한테 물어보시죠. 너 선악과 왜 먹었니? 전 잘못 없고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또 하와한테 물어보세요. 너 선악과 왜 먹었니? 뱀이 저를 꼬드겼습니다. 이 찌질한 대화들이 오가는 중에 하나님도 계속 참으시거든요. 바로 뭐라 해도 이상이 없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올 길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참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시거든요. 근데 사탄한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뱀은 사탄아 하면서 바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뱀, 사탄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눈치를 좀 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이 최종적인 표현이자 최고의 표현, 그리고 장차 마지막이 될 사랑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유초등부도 지금 하나바이블을 쓰나요? 1과정 1? 제가 잘 몰라서 유초등부도 쓰고 있나요?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아마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별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죠?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억 안 나요? 김광림 목사님이 교육하셨던데. 세 글자로 뭐라고요?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이거는 유식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영어로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최초의 형태였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의 최초의 형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계속 배웠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안 해주셨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최초의 형태가 바로 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였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복음인가? 먼저 이 15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뱀한테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뱀한테 하시는, 사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뱀한테 뭐라 얘기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랑 같은 편인 거예요. 저기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흔히 이 사탄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인인 우리는 누구 편이었다고요? 사탄 편이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말로 패배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이거는 좀 깊게 봐야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사탄한테 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사탄과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편인데 이 같은 편 먹은 사탄과 인간을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사탄과 인간을 다른 편으로 갈라놓겠다라고 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럼 뭐예요? 사탄과 한패인 죄인인 인간이 사탄과 갈라지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다시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전에 죄 지었거든요. 선악과 좀 전에 먹었어요. 조금 전에 먹었다고요. 근데 먹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한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뱀과 너희를 다시 단절되게 만들 거야. 다시 너희를 원수가 되게 하고 다시 나와 너희를 화목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죠.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진 게 구원이에요. 관계적으로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다, 화목해졌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져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화목, 그게 구원의 진짜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라는 말이죠. 자,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예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이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뱀과 사이를 갈라놓은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넘겨볼까요? 3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봅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만.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덮어놓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존재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이미지인 거죠. 뱀의 머리를 밟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문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워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이 이 머리를 밟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뱀에 대한 심판,
동시에 인간이 져야 하는 죽음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머리를 밟은 그 대상은 죽게 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를 해요. 근데 반대로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죽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기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선포되는 지역은 광야잖아요. 광야. 독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뱀한테 물렸다, 물렸는데 왜 죽어? 이게 아니고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뱀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죽고 뱀도 죽는 거예요.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인간들이 져야 하는 기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대신 져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번역본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단수거든요. 여자의 후손 한 명이에요. 한 명. 누군가 한 명,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한 명이 와서 뱀을 물리칠 건데, 그 한 명 또한 인간이 져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그 한 명이 대신 다 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 당연하겠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요,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의 승리였잖아요. 그분이 죽고 끝났으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유대 사회는 부계 사회라서 그 남자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남성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성취한 게 예수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 그 자리, 죄를 짓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가 아니라 짓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의 약속을 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역사의 시간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이, 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위대함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일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나 한 명의 구원과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마땅한 반응,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다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원복음이라 불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아담과 하와 위해서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기준으로, 이때 시점 기준으로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오실 거고, 그분은 반드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를 가져다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당장의 삶은, 당장의 인생은 사탄 아래에서 죄인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상처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도요, 하와도요, 그리고 그 아들인 셋의 아들인 에노스, 게난,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주께서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이 제사 드려서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단회적인 회개에 불과해요. 구약시대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지금은 힘들지만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들에게 맡겨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원 받았죠. 주님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힘든 일과 악한 일과 괴로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최후 그날에, 최후 승리의 그날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놓여져 있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견뎌나가며 담대하게 그 삶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